네, 안녕하세요. 요한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할 텐데, 먼저 사도행전은 바울의 동역자 누가가 쓴 거죠. 누가가 쓴 장소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까지 갔지 않습니까?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서바나로 가지 않고 로마에서 방을 하나 새로 얻어서 2년간 있었다, 이렇게 한 것이 사도행전 마지막의 기록이에요. 그러면 그때 거기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디도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요, 바울이 썼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때 2년간 있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거기서 썼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연도가 그러니까 63년도 이 정도 됐겠죠. 네로 황제가 핍박을 그 당시니까.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또 읽으면서 제가 뭔가 또 설명을 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디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심이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심은 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쓴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쓴 글을 아니죠. 여기 돼 있나? 그렇죠. 데오빌로요. 그러면은 사도행전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어서 알듯이, 모두가 웬만한 교인들은 다 알듯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쓰여진 글이에요. 자, 그럼 누가복음 1장 한번 잠깐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을 제가 읽을게요.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어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자, 누가가 얘기하는 거죠.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데오빌로, 우리가 헬라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네요. 그런데 차례대로 써 보낸다 그런 얘기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제가 먼저 제가 50절을 하나 읽을게요. 아니죠. 4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 누가복음 24장 49절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것이요. 자, 약속하신 것, 내 아버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럼 이건 뭐냐면, 자, 이것을 우리 이야기에서는 말라기 3장을 가보면 알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에서 너희가 구하는 바, 자, 지금 이거 아까 제가 그래요, 하다가 문자가 오는 바람에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어쨌든 지금 6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1시, 2시, 3시에 있다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자가 온다거나 전화가 오게 되면 휴대폰을 걸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돼요. 한참 하는데 문자가 띵 하고 와가지고 또 올지 모르겠네요. 오면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6시쯤에 하는데 문자가 다시 오면 40분만 넘어가면 그날 올릴 것입니다. 중간에서 인사하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12시 이후, 1시 이후 이 시간에 올립니다. 그래서 한숨 자고 나서 무조건 눈을 뜨면 올리는데, 어떻게 지금 5시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5시 좀 넘었나? 6시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써놓은 거고요. 자, 그럼 제가 뭔가, 그렇죠. 말라기서 3장에 보게 되면은 1장서부터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구하는 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요엘서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는 바 그 언약의 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말라기 3장 1절서부터 보면 압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49절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그랬죠? 약속하신 것 언약의 사자라 그랬죠? 약속하신 것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것. 자, 위로부터 능력 입은 건 성령 받는 걸 얘기합니다.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처음에 보게 되면 또 요 구절은 이제 반복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5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래서 자, 손을 들어. 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또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어딘지 제가 그 성경은 어디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레위기쯤에 될 거예요. 광야에서 장막을 다 만들고 첫 제사를 드릴 때 아까 제가 하다가 이제 중간에 첫 제사를 드릴 때 첫 제사장인 아론이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전가할 때 손을 들고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아론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복음 106강에서 마지막 때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성령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의 이름이라는 것은 복음이 율법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론의 축복권이 나에게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인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중보자는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중보자는 즉 하나님의 복을 전가할 수 있는 건 오직 사람으로 온 예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신 예수. 자, 지금 말라기 3장 1절을 보고 또 출애굽에 어디인가 첫 제사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봤어야 되는데 제가 레위기에 그걸 봤어야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고 디모데전서를 보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오늘날에는 빨리 쉽게 가야겠네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에게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도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 2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는 뭐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준 글이 그죠? 자, 제가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 그러거든요. 그럼 바울이 언제 썼느냐면 로마 셋집에 있을 때 썼다 그랬어요. 그러면 로마 셋집에 있을 적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들에게 장악된 것을 보고 갔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써서 그들에게 줬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히브리서에서도 2번씩이나 중보자는 예수님이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했느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알아보다 보면 그걸 알게 되는데 예수님 시대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그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자기들이 장악을 한 이후에 아론처럼 자기들도 축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라 그랬고 디모데전서에서는 그렇죠. 바울이 죄송합니다. 바울이 로마 셋집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라는 디모데에게 준 글이기 때문에 너도 백성들에게 손을 들고 축도를 할 생각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오늘날로 연결할게요. 자, 오늘날 목회자들이 손을 들고 마지막에 축도를 하고 있죠. 이거는 엄격히 따지면 범죄 행위예요. 왜요?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능을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권세라고 얘기해도 권능이라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지한 백성, 교인들은 머리 숙이고 목사로부터 복을 전가받으려고
어찌 보면 참 우스운 장면이죠.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지나 그것도 굉장히 우스운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요즘은 뭐 영과 진리라 그러더군요. 신령과 진령, 이게 말도 안 되는, 신령이 구어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신령이 무슨 뜻인가.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자, 그러면 제가 성격이 왜 이러죠? 느긋하였으면 된다. 내일 오늘 저녁에 또 하면 되는데 오늘 때 굳이 또 이걸 하려고 불안해가지고 또 문자가 올까봐. 자, 그러면 사도행전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가서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야겠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은 그냥 좀 찾아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건 누가복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네. 자, 이게 이제 문자가 와서 끊어지면 한 40분만 넘었으면 그냥 넘어가면은 그냥 제가 올리겠다 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택하신, 이건 이제 사도들 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로 택했다. 이것은 어떤 구원, 택함 받은 거, 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랬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 그러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만났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만나 주셨지. 삭개오도, 삭개오와 네로와 만나 주셨죠. 그 다음에 하여튼 전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만난 사람은 그래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 받으신 후에, 자, 이거는 이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신이 사실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를 말씀하시니라. 자, 이것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3번 만나주죠. 그래갖고 3번째 만나요. 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기다리라. 자, 약속하신 거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아까 말라기서에서 구하는 바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그렇게 이 문장이 있었죠.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자, 물로 세례, 성령 분명히. 자, 다시 계속 볼까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자, 저희가 모였을 때, 자, 이것은 요한복음 마지막에 제자들이 문을 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 대화를 한 것을 이쪽으로 다시 또 옮겼네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자, 이스라엘 나라 회복한다는 것은 말라기 3장, 말라기에서 이미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끊어졌잖아요. 근데 다시 회복한다 그랬으니까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저는 언젠가 이것을 제가 얘기할 때 앞에서는 이랬을 거예요. 요 단어를 제가 말라기 2장 2절에서 저주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 그렇죠. 그거를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가세히 보니까 아니에요. 자,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는. 자, 이것도 또 이해를 못하는데, 자, 말라기서 2장 2절에 저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선지자 활동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끊어져서 암흑기라 그러죠. 그렇죠? 암흑기 400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자,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나? 아,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다. 암흑기 400년 사이에,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은요,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어졌을 때예요. 시내산에서 언약이 끊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으로서는 이제 선택된 민족이 아니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계속요.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은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침으로 알았겠죠.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가르칠 때 지금 현재 이들은 이제 선민이 아니다. 이미 시내산에서 언약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아마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이때이니까 하고 묻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조금 요거는 요 부분은 또 이해를 못 하신 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동영상을 다 들으신 분은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연결만 시켜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그냥. 자, 계속 볼까요?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아까 읽었는데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증인 뭐 보고 들은 건 얘기하라는 거야. 너희도 보지 않았느냐? 내가 부활한 것도 보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라. 그리고 여기서 권능은 권세와 능력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 그리고 능력 기적 같은 거 이제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자, 그 기적은 표적이라고 생각하시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려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울려오시니 구름이 자 아까 누가복음 마지막에 봤죠? 그 상황이요. 손을 들고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의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자, 갈릴리 지경에서 계속 사역을 하셨죠. 그 나사렛도 있고 가나도 있고 거기 베세다도 있고 그러니까 자 호수 있는데 그렇죠. 호수를 주변에서 거기 가버나움이 있고 베세다가 있고 그 도시가 그 베세다는 제자들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들의 이제 그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대로 오시리라. 자, 그러면 왜 갈릴리 사람들이라 그랬냐면 쭉 이어진 문장에 15절을 가겠지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거든요. 이들이 갈릴리 사람이 거의 다 갈릴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 니고데모와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아시죠? 아마 그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거기에는 삭개오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 그들은 이제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했을 적에 거기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요. 누가복음에 해당 예배에 가지 못했던 그들도 여기에 다 있었을 겁니다. 갈릴리 사람도 많이 있었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네. 자, 이건 마가가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가가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마가는 그 바나바의 조카죠. 바나바도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구브로 섬이 이제 고향인데 그리고 요한도 부자. 그러나 베드로 그들은 이제 가난했었죠. 자, 들어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는 니고데모라고도 하죠. 마태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자, 보세요. 앞에 제자들의 이름을 쭉 언급하더니 누구를 했어? 여자들과 그랬습니다. 자, 이 여자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6강에서 알아봤던 헤롯의 궁에서 청지기 구사이 안에 요한나 수산나 그 외 여러 여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누가 들어가 있느냐면 막달라 마리아 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제자들을 12를 언급할 때 같이 여자들과 이 여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나 수산나 그들입니다. 헤롯 궁에서 청지기 하는 사람들의 아내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게 아니요. 요 전 시간에 그래요. 하여튼 이걸 들은 사람들은 알지요. 요 전 시간에 여기서 이제 얘기해야겠네. 자, 구름 속 무지개 하고 가야겠네요. 전 시간에 열었으니까 전 시간 거를 들으시려면 자, 제가 닉네임이 여기 지금 있죠.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어쩌다가 그러면 요거를 클릭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 화면이 다시 뜨면서 동영상이라는 것이 좌측에 뜨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동영상이 쭉 해서 이제 107강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요 전 시간에 요 전에 했던 것은 색깔이 조금 다른데 그것은 제가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조금 전에 뭘 얘기했나? 그렇죠. 여자들, 요한나, 수산나 이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천국 간 사람들과 천국을 가지 못한 사람들 해가지고 제가 한 30분에 걸쳐서 그거는 따로 띄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에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 전 시간이라는 건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름 속 무지개 클릭하고 동영상 때문에 이걸 클릭하면 1강서부터 쭉 나오니까 요거 전 것을 들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기에 여자들과 하는 게 그들이 누구인지 나온다는 거죠. 제가 언급이 했다 이런 얘기죠. 예수의 모친과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자, 예수의 아우들은 야고보서로 쓴 야고보와 총회장이라고도 하죠. 초대교회 때 그하고 유다 선을 쓴 사람이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가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나 서서 가로되. 자, 지금 상황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형제들아 형제이 다윗의 입을 일타가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룟 유다를 얘기하네요.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불의의 싹으로 30세겔 받았죠. 그걸로 아마 밭을 샀었나? 그건 모르겠네요. 그런 글적이 좀 없는데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의 그 밭을 이르러 아겔다마라 하는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의 기록 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여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자, 그 직분을 가룟 유다가 했던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이미 가룟 유다는 이미 구약 성경의 시편 같은데 이러한 얘기가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라 이미 예정돼 있네요. 그러한 일을 하게끔. 자, 이런 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했죠.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러한 것을 자꾸 파고들어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 성경이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가 가운데 출입하신. 그러니까 인간이 해석할 때 이러한 부분 어떻게 가룟 유다가 이미 예정돼 있었나.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파고들다 보면은 정확한 답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성경을 신뢰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이러한 부분에서는. 그렇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자,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래서 이제 마띠아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자, 부활하심을, 자, 중요한 얘기네요. 부활하심을 전한다 그랬죠. 자, 복음 안에 부활이 있죠. 분명히. 그죠? 복음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3일 만에 돌아가신 것까지도 포함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지 죄를 사함받아요. 근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절대 인간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자, 에베소서 1장에 있습니다. 2장과 그러면 선물로 줬을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죄를 또 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건 그의 책임이에요. 저는 성경을 근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랴. 자, 12 제자들은 그것을 증인이 돼 갖고 이제 그걸 이제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이렇게 정확히 했네요.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자, 두 사람을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또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데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가이도하여 가로되 뭇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오. 그렇죠. 두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그들 역시 항상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인데 누가 택하신 바요? 사도로서입니다. 이거는 택하며 자, 사도로 누가
누가 택해져 있느냐 이거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교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자, 가룟 유다 얘기하는 겁니다.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은 얘기죠. 마띠아. 자,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죠. 자, 오순절은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오순절을, 맥추절은 무슨 날이냐면 밀을 추수한 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밀을 추수한 날을 기념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그걸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아니죠. 중세 때 교회에서 그랬죠. 가톨릭에서만 그랬을 거예요. 추수감사절 해갖고 만들어서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농경사회잖아요. 중세 때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 구약성경에 이게 있지?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공물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또 이거를 해가지고 헌금을 받는데, 이거 역시 또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복음을 이루어서 구약 때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까 이것도 다 포함된 거예요. 맥추절을 지켜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범죄 행위예요. 그리고 성탄절은 뭐예요? 성경에도 없는 거 지켜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그것도 범죄 행위예요. 엄격히 따지면. 그래서 오늘날 세계 교회는 모두가 다 거짓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다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전 세계 교회 다 유럽의 네덜란드라든가 스웨덴 대단한 교회들일 텐데, 개신교 쪽만 얘기한다면 미국 교회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보다. 그런데 다 거짓이라 그러니 참 환장할 노릇이죠, 듣는 분들이 예전에. 그래서 성탄절은 노르웨이인가 거기서부터 아마 제가 이제 그 성탄절의 기원이 이제 거기서부터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성경에 없는 걸 왜 만들어요? 그 연말 때 만든 건 뭐예요? 연말 때 만드는 것은 그 새해에 돌아오는 연말을 정리하면서, 그때 당시에 노르웨이, 그 무슨 덴마크라든가 네덜란드 그 지역에 북유럽 쪽에 개신교 쪽이니까 그 뭔가 그 모두가 다 그 기독교인들이었으니까 아마 그것을 만들어서 그 연말 때 그 어떤 그 예수님을 글쎄 뭐라고 할까,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기 좀 그러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계속 볼까요? 그래서 그 뭐 산타크로스 와갖고 그 뭐 이제 그 사슴을 타고 이렇게 선물 놀아주고 뭐 그런 그림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뭐 카드라고 해서 많이 팔았는데 문방구에서, 요즘은 그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2절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자,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면 돼요. 이거를 굳이 해석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곳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입히며 있다. 자, 성령이 지금 내주하 120여 명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것을 글로써 표현하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누가가.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읽듯이 그것이 이제 설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흥미로운 것만 잡아다가 이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심령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만국으로 붙어와서 예루살렘에 유구하다. 천하만국, 각 나라에서,
그렇죠? 각 나라에서 와서 지금 오순절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지금요. 각 나라에서. 그렇죠? 유대인이, 이건 유대인 누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유대 지경에 살지 않고 유대 지경에서 떠나서 사는 사람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된 문장 보도 어딘지 이게 나오죠. 천하 만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렇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거기 와 있는 거죠. 오순절은 절기를 이제 일주일 지켜야 되죠. 초막절도 마찬가지로 장막절이라고 하면서 일주일 지킬 때는 그때는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초막을 져놓고 그 광장에다 초막을 짓다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이제 보낸다. 그것은 이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제 초막절 날 어떻게 했다는 게 나오니까 제가 이제 참고로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렇죠. 120명이 각각 그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들이 온 그 나라 말. 메소포타미아라든가 유대라든가 갑바도니아라든가 브리기아, 밤빌리아, 앞에 지금 9절과 10절을 제가 읽는 거예요. 애굽, 구레네, 로마로부터 온. 자, 여기서요. 지도를 하나 제가 그려야겠네요. 아, 지금 불안하다. 저기 뭐가 문자가 올까 봐. 지금 몇 시인가? 카메라가 시계가 없어갖고. 자, 제가 지도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지도는 중앙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갖고 제가 지도도 좀 많이 연습을 하면서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잘 그릴 수 있을까. 지도 그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간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뭐 G 발톱 발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이렇게 하고 내려와서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하고 이제 고린도 지경이 이제 좀 이렇게 생겼죠. 자, 여기서 이제 로마가 이쪽에 있는데 지금 그리지를 못하겠네요. 자, 여기는 그레네 섬. 자, 이거는 이거 조금 이렇게 내려가야겠네요. 자, 이게 이제 지중해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구브로 섬, 울체기 배 같이 이렇게 좀 생겼죠. 그리고 여기는 갈릴리 호수, 요단강하고 이렇게 이제 사해, 그리고 홍해, 시내산, 애굽, 구레네 아까 이제 여기요. 자, 그건 이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여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돼서 여기는 카스피해. 오늘날 거기 보면 뭐라 그러죠? 호르무즈 이렇게 하죠. 호르무즈 해역. 이란과 미국하고 티격태격 하던데. 근데 지도상에는 카스피해 이렇게 돼 있죠. 자, 올라가다가 이렇게 됐고 여기가 좀 갈라져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지도 보게도. 자, 저 성경 뒤에 부록에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요 일단 그려놓고 제가 볼게요.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그렇죠. 그 아까 천하 만국 사람들이 오순절날 전부 왔어요. 각 지역에서. 근데 그 지역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 말을. 자, 9절 볼게요.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라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자,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자,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냐면은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고향.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예요. 오늘날 명칭도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가게 되면 4대 문명을 배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해 문명, 중국의 인도의 인더스 문명, 이집트의 이집트 문명. 그런데 그 발상지가 메소포타미아에게 성경에서는 바벨탑을 쌓던 곳, 갈대아우로. 그리고 여기를 또 다른 또 이름을 하면 에덴 동산이 있던 곳. 그러니까 동방. 이곳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왔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에. 그러면 여기가 하란이거든요. 여기가 안디옥, 여기가 다소. 누구죠? 바울의 고향. 자, 그러면 갈대아우로 여기가 메소포타미아거든. 그리고 오순절에 여기 있는 사람들의 여기 동방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동방 박사 왔던 곳도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하란까지가 800km. 여기에서 부엘세베라고 있어요. 가장 남쪽에. 헤브론이 있고 여기까지 800km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와서 800km에 예루살렘까지 700km니까 700km 정도 부엘세바게 800km니까 100km 빼고 700km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몇 킬로입니까? 1500km. 1500km를 1년에 3번 와야 돼요. 6월절도 와야 되고 장막절도 와야 되고
지금 오순절도 와야 되고. 근데 여기서부터 오는데 여기 말은 유대 히브리어를 안 쓸 거 아닙니까? 여기 말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갑바도니아는 또 여기쯤 돼요. 여기는 이제 흑해가 되거든요. 자, 여기는 카스피에. 아까 여기 페르시아 말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오늘날 만년설인데 아라라트 산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라가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현재 있고, 그죠? 자, 이거는 유프라테스강, 이건 티그리스강. 자, 저는 학교 때 공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할게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옛날에 한 16년, 17년 했지만 요즘은 뭐 유아원서 뭐 3살서부터 벌써 다녀야 되니까 한 20년간 공부할 거야. 그 왜 공부합니까? 공부 마치면 그거를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공부는 우리가 등한시하고 안 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만 좀 합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공부보다는 진짜 성경을 놓고 그 연구는 너무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거의 그냥 제가 지금 그림도 얼마나 많이 그렸던지 간격이 거의 맞을 거예요, 이거요. 요 간격과 요 간격이 거의 맞아야 되고, 요 간격은 조금 짧아야 되고, 여기는 아덴, 오늘날 그리스 수도, 여기 이제 고린도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 뭔가 얘기하다 또 헷갈리게 됐네. 자, 그러면 유프라테 티그리스 강이고, 그렇죠. 아라라 산맥이 여기 있는데 지금 그걸 한 5,000km, 해발 한 5,000km가 넘어요. 그래서 만년설이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했나? 여기 해당이 안 되는 얘기를 걔는 했네요. 자, 다시 가서 10절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지 않고 하다 보면 머릿속에는 자꾸 이렇게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자, 이렇게 하다가 또 바로 또 이제 돌아와야죠. 자, 10절 볼게요. 부르기아와 밤빌레와 애굽과 및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와, 자, 여기는 어디냐면, 자, 로마까지 나왔나요?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부르기아는 이 지경, 밤빌리아는, 그렇죠. 밤빌리아는 이 지경, 여기 갈라디아 있고, 애굽은 여기. 엄청나죠? 이 거리가 아까 제가 800km라 그랬으니까 여기 지금 밤빌리아까지 가면 거의 한 1600km 여기도. 그렇죠? 그러면 로마는 또 여기. 참,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오순절 뭐 그냥 성령 받고 뭐 해서 설교 시간에 뭐 그냥 불이 혀같이 이런 얘기만 듣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방언을 했더니 뭐냐는데 각 나라 방언 들었긴 들었는데 과연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길래 그렇게 방언을 했을 때 그들이 놀랬나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먼 거리에서 왔는데 그거에서 디아스포라 유인데 거기 말을 하지 히브리 말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0명의 성령 받으면서 120명 이 각 나라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여기 밤빌리아, 로마, 이집트, 리비아는 또 오늘날 이쪽이잖아요. 거기다 구레네도 그쪽이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적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실감 있고 그렇게 되겠죠. 자, 설교 시간에 들은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도를 그려가면서. 자, 그럼 11절 다시 볼까요?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자, 아라비아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와 비슷하니까 시내산이 있으니까 시내산 밑으로 가면 아라비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빠졌다면 어디서 빠져? 오순절날 온 사람이 있죠. 이디오피아 네시. 그는 오늘날 이디오피아. 여기가 애굽이니까 애굽 밑에 이디오피아죠. 그럼 거기서 왔단 말이에요 또.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갈 때 사막으로 갈 적에 빌립이 그를 만나서 세례를 주고 막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디오피아의 사람도. 그러니까 여기는 이디오피아는 아라비아가 이디오피아니까 그쪽으로 하겠네. 아라비아 지경으로. 거기가 좀 다른가요? 자, 그래 볼까요?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이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술 취했는데 어떻게 문맹인이라고 다름없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각 나라 말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억지 부리는 거죠.
1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주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자, 제3신은 9시가 오후 3시니까 3시는 오전 9시쯤 되네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때가 제3신이 아침부터 우리 술 먹었겠냐? 이 얘기죠. 그렇죠? 제3신이 그때 오전 이제 한 그 9시 쯤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는 그 선지자의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자, 요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지 하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영을 성령을 육체 사람의 몸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한상을 보고 너희 애들께 꿈을. 자,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성령 받으면 예언하고 뭐 꿈꾸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나와. 아,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뭐 나는 꿈속에서 뭘 봤는데 환상을 봤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건 이러한 부분들을 또 해석하려고 애쓰면 또 안 돼요. 예언할 것이요. 왜냐? 그 당시의 표현으로서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했잖아요. 예언했고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그렇죠. 꿈을 꾼다. 그러니까 뭔가 꿈을 봐서 그 요셉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오늘날 그들이 끌고 들어와갖고 교인들을 나는 예언의 은사 받았다. 나는 방언을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 중심으로만 해야 돼. 오직 말씀 중심으로만. 그런데 현혹될 필요 없고. 그런 사람들은요, 꼭 마지막에 돈이 요구가 돼요. 다시 말하면 돈을 그 사람들이 요구 안 해도 교인들이 또 봉투에 넣어줘요. 돈과 연관된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과 절대로. 왜? 지가 한 게 아닌데 왜 돈을 받아요? 성령이 한 건데. 했다면, 진짜라면 말입니다. 전부 가짜지만. 자, 계속 볼게요. 예, 저는 전부 가짜라고 봅니다. 야, 너만 진짜. 저도 가짜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가짜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을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가짜라 그랬나? 툭 튀어나왔냐? 하여튼 돈을 받고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은사로서 뭐 이렇게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가짜라고 그렇게 표현해 버렸네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한다든가 나타나서 구약 때 성경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랬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이라니까 서신서가 완성되지 않았잖아.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사도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래서는 안 돼요.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이렇게 이 시대에 맞게 골방에 앉아서 만날 필요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지. 만나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 말라서는 절대로 설득이 되지 않는 건 전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알게 됐으니까 15년 동안 했군요. 5년 전부터 저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요엘서로 가서 또 해석을 해야 되고, 그 시대로 또 와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이것은 로마서, 자, 요거는 좀 접어두고 이제 또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시인,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요거까지만 좀 이제 43분 됐으니까 지금 이제 이것이 문자가 와서 끊어져도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를 못 드려도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렇죠. 자, 로마서 10장에 가도 10장 10절쯤인가에 잠깐만 갈까요? 여기서 금방 찾으니까. 로마서는 바로 사도행전 다음이죠. 자, 10장 찾았고 10장이 아닌가? 고린도전서를 찾았네. 급하니까. 자, 로마서 9장 10장 찾았네요. 자, 10장 제가 요거는 좀 얘기를 했는데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제가 아까 시인이라 그랬죠. 시인하면 내가
또 하나님께서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고 뭐라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자, 로마서를 바울이 예루살렘 지경에서 먼저 보냅니다. 보냈을 때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보낼 때 그들은 네로 황제의 핍박이 엄청 심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입으로 예수를 배교하지 않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아까 베드로가 외쳤던 거하고 똑같이 외쳤네요. 자,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으로 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때는 로엘서에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엄청난 핍박이 있죠. 지금 핍박이 시작이 되고 있죠. 있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핍박이 있더라도 절대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것을 절대 배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정도의 신앙이 있어야지 구원은 가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 기독교인들에 뒀죠. 그러면 그들에게 똑같이 토시 하나 틀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은 황제가 너희들을 핍박을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배교하지 마.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했고 물론 지금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서 인용해서 하고 있지만 베드로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예수님이 2000년도 5일 날 찾아주신 이후에 2006년도 제가 파리한 양이라는 외침 여기 마침 있네 책이. 이 책을 제가 6년 만에 쓰면서 꽤 두꺼워요. 한 300몇 페이지 되는데 여기에 가장 먼저 제가 한 얘기가 다 이루었다. 율법 다 이루었다 하고 다 이루어리라 이 얘기를 한 이후에 쭉 얘기하게 되면은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란다. 이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이거 얘기했던 그러므로 다음 문장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라. 자, 제가 이 책을 이따금씩 이렇게 봐도 야 누구에게 성경을 가르침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근거해서 6년 만에 이런 책을 쓸 수 있었을까? 제 자랑하는 거 절대 안 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해줬기 때문에 제 자랑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리한 양의 외침 이건 이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제목을 적은 거죠. 그 에스겔서에 보면 파리한 양 그거는 이제 그 교인들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살찐 양이 나와요. 이제 중진들을 얘기하거든요. 살찐 양들이 파리한 양들을 이제 노략질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제가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아, 오늘 시간에 저 시간보다도 저기 뭐야 저 문자가 올까봐 당황스러워서 자꾸 문자가 올까봐 그러는데 왜 약간 빨리 한다고 문자가 안 오나? 자, 계속 볼게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3년 반 동안 계속 그렇게 표적을 보이셨죠. 하나님의 표적,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 하나님이 일으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하나님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있어. 그래서 이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메시아야. 그것을 증거했지만 누구도 그걸 믿지 않았죠. 바리새인들은 사실 믿었어요. 믿었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그것을 마음속으로 믿었지만 그래서 오늘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회자들의 기득권, 왕궁을 지어놓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가 이거 조금 한다고 해서 뭐 천국 못 가겠어 하면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 똑같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주고. 법 없는 자들이 누가? 로마인들을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걸 다시 마무리 줘야겠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겠죠. 근데 뭘로 증거냐? 지금 현재 교인들을 모두 기복신앙으로 만들어서 지옥 백성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들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들은 그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탄에 매여서 그들도 모르게 그렇게 그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큰 일을 하는 것 같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기복신앙의 문제하는 건 그들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문제래. 근데 그 기복신앙으로 끝나면 관계없어요. 그 기복신앙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소유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복신앙이 됐고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탐심, 탐욕, 소유욕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잖아요. 오늘날 골로새서에 있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를 연결시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자,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자. 베드로도 3년 반 동안 엄청 많이 배웠어요. 아니에요. 그 전에 배웠을 겁니다. 아마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가 메시아가 온 줄 알고 모든 것을 전업을 폐업해버리고 유대지경을 해서 제자로 따라다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웁시마.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했으므로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라 썩임을 당치 않게 하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라.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라. 다윗에 주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주의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자, 계속 읽을게요. 그는 다윗의 묘는 어디 있는가 봅니다. 지금도 말해요. 그 당시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도 있는가 봐요. 어디에? 그 팔레스타 지역에. 자, 그는 선지자라. 자, 다윗을 두고 얘기하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그렇죠. 예수님을 얘기하네요. 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자, 부활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래. 자, 계속 보세요. 계속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참 그건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거.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구원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교인들이 수준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 잘못된 교회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은혜.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은혜가 없으면 안 되네? 그런데 성경은요,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가능성을 두고 항상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대 예배당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이때 집에서 또 무엇인가 그 활동을 이어서 하지 말고 그 문화생활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해도 그게 하나님 받지도 않으니까 문화생활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이거야. 제가 꼭 골방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루에 1시간씩 시간을 가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왜 자꾸 골방 얘기합니까? 산상수훈에서 말해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겠다.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말씀이 있은 그리스도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골방 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 볼까요?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이 36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네요. 36절부터 읽으면서 봐야겠네요.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온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그 중에서 뭔가 그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는 다 포함된 얘기 있습니다. 지금 몇만 명이 있는 거예요. 수만 명이 지금 거기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방언을 하는 기적을 보고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쭉 베드로가 쫙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찌할꼬. 자,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으로.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부활 믿고 죄사함 받는다 그랬죠. 자 이러한 것을 근거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자.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예배소서에 가면 1장에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도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자 여기서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물세례. 그들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유대교에서 나는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이거예요. 입교를 합니다. 이거와 같은 거 이거지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제 틀림없이 너에게 부활을 믿게 해주고 거저주는 거 그리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은 3,000명이 세례 받으니까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교회 3,000명 여러분들도 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라. 자 과연 그런가 한번 볼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을 너희와 너희 자녀의 모든 먼데 사람. 자 먼데 사람은 각 나라에서 왔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니라. 그렇죠. 모두에게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먼데는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이방인들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치워져서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니. 패역한 시대는 어느 시대나 패역한 시대, 지금도 패역한 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이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되더라. 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모두가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진 문맥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42절 볼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3,000명. 자, 세례는 받았어요. 입교식입니다.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오늘날 세례받는 것도 목회자한테 세례받는 것 당신은 이제 1년간 쭉 지켜보니까 우리 교회 계속 나오겠네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 연합체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그거예요. 기독교의 입교식.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이거는 마가의 대답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문장을 갖고 문자적으로 계속 해석하고 자 봐라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날 그래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며 상황적으로 우리가 역사적 배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직 골방에 들어서 기도만 하면 되지 않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때 당시 너네 율법책 갖고 들어가서 골방 들어가서 그거 그렇게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율법책이 흔하지도 않을 때니까 문명인들 많은데 그러니까 기도로 얘기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끌어다가 2000년 전에 문명인들 많고 그런 상황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좋은 말씀이 있는데 왜 가서 기도만 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성경 알아야 천국 가나 하고 이제 막 따진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도가 이렇게 강조되어 있고 언제 말씀 갖고 배우라 그랬어? 하는 식으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가 표적을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가르칠 때 뭘 가르쳤어요? 소유를 팔아 남들에게 주어라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리라. 자, 여기서 다시 또 얘기할게요. 재산과 땅과 밭을 팔아서 지금 놔줘. 왜 그렇게 무리하게 했을까요? 이것을 오늘날 문자적으로 해갖고 자 초대교회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땅 팔았네요. 10억짜리 팔았으면 1억 11조 하세요.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으면 하세요. 단 교회 갖다 내지 마세요. 자 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주세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재산 소유를 팔아서 지금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가르침이 그대로 받아서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왜 무리하게 땅을 팔고 그랬을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일주일 지나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연장된 문장이 그래요. 쭉 가게 되면 헬라 과부, 히브리 과부 이런 게 나오죠. 그거는 뭐냐면은 계속 먹여 살려야 돼요. 그 수만 명을 3,000명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를 하니까 모두가 흩어졌다. 그런 디아스포라 유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도 다 들은 얘기를 다시 제가 본 의의를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아, 왜 땅과 그 팔았까, 무리하게?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팔았으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파는 걸 11조하고 헌금하고, 절대로 아닙니다. 무리하게 한 것은, 그렇게 무리하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한 것은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를 시키는 거예요. 순교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순교를 하고 흩어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 자, 이제 또 이것도 했으니까 또 가다가 또 보면 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니까 할게요. 자, 볼게요. 그러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성전에 그때 당시 성전 근처에 모일 솔로몬 행각이니 뭐니 그래. 거기밖에 모일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얘기예요. 왜? 지금 핍박이 엄청나게 난무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각자 흩어져서 죽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그래서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그때 성전은 차라리 지성소에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죠. 예배당이 무슨 하나님이 계신다고 맨날 예배당이. 그 건물에 불과하고. 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자, 집에서도 모이고 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그래 모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그 핍박을 절대로 잘못하면 배교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이건 찬송이 아니에요. 찬미라는 단어는 뭔가 이렇게 기린다. 뭐 아름다운 것을 기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리며 칭송하며 이렇게 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칭송받는 거는 하나님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삶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너희가 하나님을 전하는 거야. 성도의 연합체에서 그렇게 살았을 때. 그렇죠? 근데 그것을 못 살으니까 짓밟힌다. 예수님이 그랬죠. 근데 우리는 전자가 아니고 후자에 해당되는 삶들을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로마서에 있듯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시켰듯이 오늘도 짓밟힘을 당하는 것을 모독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몰라요,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만 알아요, 다들. 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러는 거예요. 자, 세례받고 3,000명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물 세례받았습니다. 아,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입교식을 했으니까 당신들은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교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실천하고 무엇인가 말씀을 가르침받고 하니까 거기에 답례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하나하나 더하게 하시더라. 은혜 베풀어서 부활 믿게 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더하게 하시더라. 날마다. 이유 없죠. 3,000명 이제는 분명히 다 세례받은 거 이것이 해갖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저 구름 속 무지개 어떻게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다른 시간에 했나? 자, 그러면 하여튼요. 지금 닉네임이 구름 속 무지개죠. 이걸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이라는 게 떠요. 그러면 이걸 다시 클릭하면은 제가 1강서부터 쭉 나와요. 제 동영상은 1강서부터 들어야 됩니다. 다른 거는 그냥 하나하나 주제가 끝나는 거니까 그럼 나가면 들으면 돼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을 계속 마지막에 계속 하는 겁니다. 아까 한 듯하고 안 한 듯은 모르겠습니다. 아까 하다가 또 저 문자가 와서 중단됐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문자가 그날 안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7시, 8시 됐는데 아직 문자가 안 오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108시간 그러니까 사도행전 2번째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